빌립보서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다들 잘 보내셨고 또 우리 휴가 기간도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서 참 정겹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석이 되신 줄 압니다.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마음인데요.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어려움에 있는 상황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어진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지고 생활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경쟁하는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하는 거죠.
더 높아져야 하는 그런 경쟁 시대를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어린 나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고 나면 어린이집 보낼 때부터 이 경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시 때부터 이 영어 학원을 영어를 시작을 한다든지 참 대단합니다, 우리 사회. 그런데 그 정점을 이루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학생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는 때이죠. 요즘 수시 지원하고 또 계속해서 이 수능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대학을 지나가려 한다면 반드시 다들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수능 시험입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희 학생 시절에 있었던 시험이 다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이 경쟁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몸에 체득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쟁이며 서열화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경쟁과 서열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성품을 개발하고 또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 은사들, 그런 성품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우리가 사회에 엮이는 가운데 또 엮여 있는 어려움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서 그 귀한 성품이 제대로 개발되고 훈련되고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제대로 그 기초조차 세우지 못한 채 사그러져 간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도 불행하지만 함께 사는 사회도 그만큼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렇구나 라고 쉽게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게 이중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 그렇지만은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돼.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이중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만드셨어. 진정으로 마음이 수긍이 되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아멘.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문제, 이런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경쟁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서열이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라고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써서 보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스럽게 또 다가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특히 감옥 같은 데 이렇게 갇혀 있으면 자기 자신 돌보기도 힘들 텐데 누구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까? 그런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해요. 참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참 세상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씀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생각이 달랐고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나? 성도들이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모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랬어요. 야, 이거 원칙이고 원론인데 참 당연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성도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3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고 해결 방안이 나오게 돼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참 이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 정말 귀하게 느껴져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 더 넓은 이해력, 더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낮게 저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3절에는 뭐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거기에 뭔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불순물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나? 다 그렇진 않은데 그 중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툼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툼과 허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를 좀 자세하게 풀이해 보면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다툼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기심을 가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은연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어때요?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은연중에 뭐가 돼요? 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허영이에요. 케노독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케노스는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케오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허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영은요,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모습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에게 있는 조그만 어려움이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자존심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지 말고 뭘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잘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삶을 정말 잘 살았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 말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혹여라도 내게 그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것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 부천 한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그곳에서 헌신하실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섬기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곳에 우리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먼저 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오늘 부부가 나오신 가정들이 또 우리 있으시죠? 자, 우리 남편들이 먼저 할까요? 제 아내가 저보다 낫습니다. 시작. 대답이 정말 그렇게 늘 평소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평소에 늘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어떻게 살겠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또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놓고 이렇게 남편이 저보다 낫습니다. 예, 여러분, 혼자 되신 분은 이미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예비하신 복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미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부모보다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낫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허영이나 다툼이나 이런 걸로 절대 하지 말고
남을 정말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알아서 잘할 텐데 관심을 둘 게 뭐 있겠어. 여러분, 그럴까봐 4절의 말씀이 있어요. 4절은 뭐라고 했는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했는가? 혹시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이제 나 자신을 바르게 고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분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없을까? 저 가정에는 혹시 무슨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부분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 기쁨이 된다.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삼위 하나님, 가장 최상의 모델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시면 어떤 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이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또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떠오르게 되는 것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예수님 먼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서로 제자들끼리도 서열 다툼을 했어요. 바로 그 서열 다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도 내주러 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설명을 해요. 이 본체라는 말은 휘파르콘 모르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휘파르콘 모르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휘파르콘 하면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르페는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근본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서열이 낮은 어떤 존재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 완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하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섬김의 자세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낮아짐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모습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가 이해를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이 말씀이 느껴지는.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돼요. 원래 인간은 종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진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형체를 거부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반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종의 흉내를 내신 게 아니고 종의 형체로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옛날에 이 왕 때 이야기를 해봅시다. 왕이 종이 되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잠시 동안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왕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섬기심을 철저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허영과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진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반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리로 다시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나?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천군과 천사들, 구원받은 이들, 세상에 있는 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과 그 졸개들,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만 존재하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모든 권세를 가지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인간들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군대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군대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엎드리며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신 일은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뭐 이런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나?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경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만복을 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복이 뭐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을 하고 한 생명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까지 길 열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안에서 아들이나 딸이 잘 되면 어때요?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에게도 어떻습니까? 영광이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대하여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서로 더 군림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 서로를 무너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죄악된 땅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살게 하셨으니 이제 더욱더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을 통해 고향을 찾아간 성도들이나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 가족과 친지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학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이들, 퇴원하여 가정에서 회복하는 이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려주신 모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와 감격함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으로 살아가는 동안 원수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날마다 감사한 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선교하는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세워지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축 비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